이런 어떤 그 이적과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37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 가지보다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 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일 말, 개인적인 일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뭐 하는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보면 다 알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결국 끝에 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듣고 보고 다 잘 했는데 마지막에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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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교회 나갈 때 교회 다니는 게 표시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도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살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착각에 빠져 그저 교회 다니는 유희, 절기로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편성하면 안 돼요. 그게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점령국의 장교, 지금 같으면 이렇게 군인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중대장, 대대장 정도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수하게 되겠죠. 장로들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구역에 있으면서 전도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라. 그래서 장로들이 보다 못해 그 아쉬워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물론 우리 자주 읽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하니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상하다, 그죠?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의 하인을 살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평소에 회당을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기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다 선하고 착하고 좋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오늘 같으면 교회를 지어줬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일을 한 백부장의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아파한 것을 풀어주고 싶다는 것이 장로들의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그 아뢰었는데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그 사람이 염치가 있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오신다는 건 아니까 마중을 나온 거예요. 요즘은 뭐 이러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려 예측되는 일이 있으면 그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벗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의 일행이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 집에 온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집에 이까지 오는 것도 참 죄송한데 저희 네 누추한 집에 들어온다는 게 더 말이 안 됩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중리산익하는 이런 상황에서
살려만 주신다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고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살려만 주시면 이런 말이죠.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은 믿음을 설명하는 거죠.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이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저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백부장 자신이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다 따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일들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이다. 지금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고백하니까 그 고백 안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그게 참 진짜로 그 내용에 믿음이 있는 고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뭐 극찬이죠, 극찬.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다른 믿음도 아니죠. 샤머니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어떤 봤을 때는 샤머니적인 믿음 같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만지지도 안 하고 와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환자가 낫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만 그냥 하시면은 저쪽번에 최전방에 있어도 여기서 대구에서 명령해서 공격하든지 전쟁 중지하든지 중지하면 중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 명령은 들리게 돼 있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군인 같은 논리를 설명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칭송이죠. 보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져 있었더라. 나섰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도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나인성 가후의 아들을 살리시는 건데 여기는 사람이 아예 죽었습니다. 나인성 가후의 아들은요.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을 상당히 힘들게 생각하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무런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해도 안 되죠. 숨 넘어가는 것을 되돌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없다. 그 생명은 죽게 있는 것인데 성경에 여러 군데 한 3군데 정도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하나 하고 나인성 가후 아들을 살리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리죠.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넘은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그게 고아와 과부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구약의 때부터 여기까지.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 그게 과부가 맨날 바람 피우고 다니고 말이야. 돈 쓰고 다니고 남편 죽고 났는데 그 재산가 탕진하고 다니는 과부가 있으면 그건 과부가 아니잖아요. 고대의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내 혼자 어찌 할 수가 응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입장이 곤란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죠. 이미 묻으려고 죽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행여를 붙잡고 명령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맞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이제 요쯤 오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니까 의식 속에 큰 선지자다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원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렇게 나인성에 갔다가 그 가부의 아들, 이 아들을 살리는 이 장면, 이거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이것도 복음서 속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누가면 이 사건을 찾아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특별한 자료가 되는 거죠. 58개의 누가복음 속에 특수한 자료가 있다. 특수 자료가 있다. 그래요. 루카스 자료 이렇게 하거든요. 이 자료가 58개나 들어있는데 이게 17번째 루카스 자료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0절까지 요한이 질문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맞는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처음에 세례 줄 때는 그렇게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조금 의구심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이건 좋은 태도입니다. 의심해서 그걸 해롭히려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정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잘된 거잖아요. 바르게 잡고 싶어하는 것.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이렇게 요한의 질문을 제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에게 한 거죠. 했더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지금 그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죠? 환경은 이런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에 대답하여 그러사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보고 실족지 않으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표현되는 복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겠죠.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다 포기하고 구원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인용은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35장 1절 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자, 여기 이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중간에 초림과 재림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시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림과 재림을 다 겸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인용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18절과 지금 여기 30절까지 쭉 내려온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하고 의구심을 좀 털어버리려고 했던 그렇게 했을 때에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말씀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도 못 믿냐 하고 보여준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 당시에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취를 봐야 되지 오늘 여기 있는 이 사건을 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유를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보내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이적과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 하고 믿는 거, 그거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면 그런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보통 사람도 가능한 거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은 구약의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당장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당장에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앞에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겠니? 라는 어떤 질문에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혼돈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믿으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더냐.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는 왕궁에 가마. 여러 명 있다 그거 가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선지자냐? 그래,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간 거 아니가?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면서 말라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 누구? 세례 요한. 그러면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속에 말라기 3장에 가서 이걸 한번 봅시다 또. 말라기 3장에서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세례 요한인 거죠. 그가 내 앞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구약 때 하신 말씀이고 그게 육신을 입고 성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면 그분이 되는 겁니다.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언약의 사자가 다시 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 이후에 바로 새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요 흙과 백을 완전히 구별하신다. 그리고 또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신다. 예수의 보혈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깨끗이 안 된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신칭의가 확실해지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한 어떤 철, 연단한 금이 순도를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는 것,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아니지만 오는 연단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연단을 받으면서 더욱 재련된다. 더욱 강해진다. 더 확실해진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죠.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로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러운데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의식 속에 고드란하고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믿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안 내는 자보다 내는 자가 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
5절에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결국 하나님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말라기에서. 여기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의 숙명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야 두려워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라. 그게 하나님 다음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는데 성자의 시대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고 기록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어떤 사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다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거기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보혜사 성경도 못 믿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못 믿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순서를 봤을 때 하나님 성자의 성부의 시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감림산에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뒤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나님도 우리가 못 봤으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사실 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내주할 때에 성경에는 여러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진행될 것이며 구원의 믿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전부 우리 몸속에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나는 이렇다. 기쁘다. 감사하다. 나는 구원받는다. 자기 체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때 이런 거를 보면은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사역을 보여주면서 이거다라고 했는 그걸 보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맞네. 맞기도 하죠. 맞기도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오신 예수로 하여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라고 또 다 갖다 붙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믿지 말고 성경에는 케이스와 모델이 있는데 케이스는 단발형이다. 모델은 닮아라고 계속 닮아가라고 똑같은 모양이 되어져라고 모델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게 좋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28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 중에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결론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게 실컷 들었는데 실컷 설명했는데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이게 택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현상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렇지 않는 자. 자,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고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악한 세대를 책망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무엇과 같을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도대체 듣지 않고 들은 것 같은데도 안 들으니까 듣고 싶은 건 이제 듣는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고 모함하더니 이번에는 말이야 나보고는 뭐라 하노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보기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거이 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의구심들을 늘 내놓죠. 뭔가 자기가 결정해주고 판단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하고 이 말이 맞춰졌는데요. 여기 35절까지 맞춰졌는데 지금 이라마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완악하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알아듣도록 그냥 이야기했어요. 했으면은 그때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해도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는 답답함을 보이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잘 알아들으면 그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일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연결되어 내려왔나 하면요, 요한의 질문을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봤을 때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다가 답답하니까 끝에 와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럼 자, 오늘 우리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때에 그날 생겼던 그 사건의 문제가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일이 구약에 기록됐고 예언된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성도의 지침을 줬잖아요. 거룩한 성도의 삶. 이 삶이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라고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함께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행하는 가운데 의롭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을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 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도 안심 못 놓습니다. 실제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가봐야 됩니다. 도착해봐야 아는 거라. 그러나 성경에 비춰볼 때 이렇게 살았던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그 받고 난 뒤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게 반등과 동시에 성화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동시에 발생하는 성화의 삶이 우리를 구원의 정표처럼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구원의 정표만 보이고 구원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데 믿기지도 않는데 형식적인 믿음만 내놓고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라. 그래서 여기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30절에 보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아주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예언됐고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베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말라기에서.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구원함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는데 내 말을 어떻게 믿겠노? 구약의 말씀도 안 믿는데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믿노?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가죠.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리스도께 와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내가 보여줄 것이 없고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연출하신 거죠. 약속대로. 그 마지막에 그걸 봐도 믿을는지 못 믿을는지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되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게 되는 겁니다. 35절까지 정리했는데요. 36절과 50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향유 부은 여인인데요. 이거는 다른 책에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책에 나오는 향유 붓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이야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고 믿지 못하는 이런 오류가 생기잖아요. 다 믿으면 천국문이 좁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너무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나를 잘 이렇게 조정해서 언제 어느 시에 주님 오셔도
주님 오시는 게 환희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게 그게 뭐 이슈가 아니고 그날 그분 오실 때에 내 믿음이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단장한 신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가 막 머리를 안 빗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이런 신부가 있습니까? 그래 그날 밤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서 언제 어떤 시에 어느 때 오셔도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 다 되어서 늘 하나님께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